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지난주 한 주 살짝 더웠지만 더위 중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 자리에 올라오신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 품어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백론지, 어제가 백론지, 백로라고 합니다. 이슬이 맺히는 계절이 되었는데 이 가을로 가는 이 길목에 샨샤, 요요라는 이런 태풍들이 길목을 가로막고 있고 또 늦더위가 가을이 오는 것이 안 좋은지 늘 이렇게 뒷덜미를 잡고 늘어지는 바람에 더워서 또 습해서 어려움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 곁에는 가을이 왔습니다. 제가 들판에 나가 보니까 풍성한 열매들이 맺혔는데 이제 추석을 앞두고 많은 곡식과 과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림을 보시면 저기 오른 왼쪽 위에 보시면 이제 금방 모심기한 것 같은데 나락들이 이제 누렇 황금 물결을 이루고 머리를 숙여가고 있고 저렇게 아름다운 홍로 사과 또 배 포도들이 결실의 계절을 맞아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실의 계절 가을에 이 곡식들 과일들만 봐도 마음이 푸근하고 기쁜데 곡식들 과일들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신앙생활에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풍성한 열매들로 가득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열매 맺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 또 생명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져서 우리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했던 이 본문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 마음에 속속 들어오는 너무나도 당연한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봉독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멘. 자, 18절 말씀에 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고 말씀하시고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인 것을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농사를 지어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농사에 있어서 만고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둡니다. 간혹 보면 콩을 심어놓고 팥을 기다리는 엉뚱한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팥을 기다려봐도 콩 심은 데는 콩밖에 나지 않고 팥 심은 데는 팥밖에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좀에 심어놓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사람은 도둑심보입니다.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고 좋은 것을 심어야 좋은 것을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비유 가운데 좋은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지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좋은 씨앗은 무엇일까요? 오늘 19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좋은 씨는 천국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천국의 말씀은 무엇일까? 로고스라는 말입니다.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성이요, 법령이요, 심지어 말씀 자신이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가장 성경에서 근접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 로고스의 뜻은 예수님, 그분이 말씀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풍성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씨앗인 천국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풍성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살리는 말씀, 영생을 주는 말씀으로 역사합니까? 성령님께서 그 말씀 위에 인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들 마음속에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고 생동감 있는 말씀으로 삭인하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했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조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인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살아 생동감 있게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조명하여 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레마, 생명의 말씀, 역사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으로서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을 읽고 듣고 아멘하여 믿을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심령에 역사하사 그 말씀이 역사를 일으키고 생명을 일으키고 생명의 역사를 주기 때문에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님의 말씀은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에게 있는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령 충만하여 마가 다락방에서, 베드로 사도는 성령 충만하여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목격하고 이 말씀에 관하여 증언하기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너희가 거듭 난 것, 너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씨도 보면 썩은 씨가 있어요. 썩은 씨는 아무리 뿌려봐도 싹이 안 납니다. 씨, 살아있는 씨,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씨를 뿌릴 때 살아나고 생명이 있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는 항상 살아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이유를 우리 말씀을 통하여 한번 찾아보겠는데, 요한 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를 적었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요한 1서 1장 1절과 2절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 1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옆에다가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곁에 두고 함께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자, 요한 1서 1장 1절에서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계셨던 이 말씀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누구신가에 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태초부터 계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데 오늘 요한 1서 1장 2절에서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타난 바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들이 손으로 만져보고 우리들이 눈으로 그분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육신 하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안에는 생명이 있어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고 성육신 하신 바 되었고, 그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영원한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바로 좋은 씨앗, 천국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씨앗이 좋아야 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씨앗이라야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한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땅이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농사를 짓는 사람이면 좋은 씨앗을 가지고 아무데나 뿌리지 않고 땅을 기경하여 갈고 옥토로 만든 후에 고랑을 짓고 거기에다가 씨앗을 뿌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만고불변의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씨를 뿌리면 반드시 삭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고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네 가지의 마음밭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9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9절 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다 같이 합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먼저 19절에서 21절 말씀에서 네 가지 밭 중에서 길가 밭과 돌짝 밭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길가 밭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것은 길가와 같은 밭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은유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이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 중에 제대로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그 누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 가서 씨앗을 뿌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길에 가서 씨앗을 뿌리면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리고 길 다니는 사람들이 밟아서 다 으스러질 것이 뻔한데 농부들은 결코 길가에 가서 씨앗을 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가에 종종 뿌리다가 헛뿌려지는 씨앗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씨앗을 주워서 옥토에 다시 뿌리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농부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굳이 길가와 같은 밭, 길가와 같은 마음밭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생명의 말씀, 천국의 복음, 천국의 씨앗, 영생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의 밭이 길가 밭과 같이 딱딱한 마음의 밭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밭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의 사고 방식과 자기의 행동 방식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여러 잡담에 귀를 기울여서 주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주일 아침이라서 또 혹은 내가 직분자로서 교회에서 할 일이 있어서 혹은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혹시 나를 해코지 할까 싶어서 그래서 의무감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긴 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침에 쪄놓고 온 옥수수, 감자 저거 언제 먹을까? 오늘 예배 마치고는 어디로 갈까? 누구를 만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로 가득하다면 우리는 생명의 말씀, 천국의 복음의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사람들의 말, 또 사탄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밭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악한 자가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고 했는데 이 악한 자에 관해서 36절 말씀에서는 가라지 비유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자라날 수 없도록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는 원수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 39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38절 읽겠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아멘.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질 때 그것을 빼앗아가는 악한 자가 원수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보는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원수 마귀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밭은 옥토밭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생명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돌짝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말 농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작은 밭에 농사를 짓는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배정받은 주말 농장 밭에 돌 가득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돌을 거두어 내는 일이, 씨 뿌리는 일에 앞서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돌짝밭에 뿌리는 농부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돌짝밭이라고 하는 이 말씀도 은유인 것입니다. 농부가 돌짝밭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의 밭이 돌짝밭과 같은 그런 마음의 밭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제대로 된 농부라면 결코 돌짝밭에 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여행이나 또 소풍을 가서 이렇게 세멘트가 가득한 틈에 조금 비어진 틈 사이로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본다든지 아스팔트 사이에 이렇게 꽃이 핀 것을 보면 이야, 그 생명력이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칭찬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부가 이 돌짝밭을 비겨서 거기에 씨앗을 뿌린다든지 세멘트에 조금 빈틈을 찾아가서 씨앗을 뿌리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된 농부라면 옥토밭에 씨앗을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돌짝밭과 같은 심령은 어떤 특징인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그 이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또 혹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야, 참 좋은 말씀이로구나 동의하는 것에서 끝나버린다면 결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서 삭을 틔울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짝밭과 같은 마음,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으나 거기가 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으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주차장에 가서 차를 뽑으려고 봤더니 내 차 앞에 이 집사가 차를 딱 가로막고 대놔가지고 이 더운 여름에 이 집사 전화해서 차를 좀 빨리 빼라 그랬더니 무슨 일이 그리 많은지 꾸물꾸물거리다가 차 안에서 땀이 나는데 늦게 와가지고는 미안하다는 소리도 안 하고 지 차만 속 빼서 갈 때 그때 마음속에서 10원짜리가 막 올라오는 그런 경험,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그런 마음밭이 바로 이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오늘 2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박해를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인민군이 쳐들어와서 따발총을 목에다가 대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라고 하는 이런 상황을 상상하거나 혹은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든지 파산이 되어 완전히 길바닥에 앉았다든지 이런 경우만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원수 마귀는 영악해서 우리에게 환난과 시험을 인민군을 통해서나 혹은 파산을 통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환난과 시험을 줍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사랑하는 남편이 여러분들의 시험거리가 되고 토끼같이 예쁜 자식들이 여러분들의 환난과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는 내보다 성적이 지지리도 못나고 배경이나 환경이나 조건을 보면 나보다 잘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친구가 나보다 잘 되면 그것이 내게 환난이 되고 시험이 되어서 또 근심과 걱정 가운데 빠지게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인지, 길가와 같고 돌짝과 같은 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복음을 받는 내 마음밭이 어떤 밭인가 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각자 내 마음이 길가와 같은 밭인지 내 마음밭이 돌짝밭과 같은 밭인지 점검하면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고 돌을 골라내고 또 깊이 갈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옥토밭으로 만들어 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 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22절 보겠습니다. 가시 뜰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여기 보니까 가시밭이 22절에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제대로 된 농부라고 한다면 가시밭에 가서 씨앗을 뿌릴 농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다가 뿌리다가 보니까 가시뜰기에 한두 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가시밭에 뿌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밭이 가시뜰기와 같은 마음밭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은유적으로 비유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시밭이 좋은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이 있다면 그것을 옮겨 옥토밭으로 뿌리는 것이거나 아니면 가시를 뽑아내고 그 밭을 갈아엎어 기경하고 부드럽게 만들어 옥토밭으로 만드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가시밭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의 특징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자주 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동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보다는 세상의 환경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는 염려와 근심의 가시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게 가로막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십자가 밑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참된 옥토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옥토밭이 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해 보니까 옥토밭은 어떤 밭인가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동의하고 아멘하고 끝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의 마음밭이 옥토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깨닫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시니에미라고 하는 말인데 이해한다, 마음을 모은다,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내 마음을 모으고 중요한 것은 따라 하십시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이 말씀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좋은 말씀이로구나 아멘하고 끝내고 거기서 이제는 나는 내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동의하고 그 말씀에 동참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옥토밭과 같은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마음을 모아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여 주님의 말씀에 동참하여 말씀대로 살기로 몸부림치는 그 순간에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돌짝밭과 길가밭과 가시밭과 같이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 소망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00배, 60배, 30배. 오늘 좋은 땅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동참하여 말씀대로 살기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그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는 말씀의 열매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30배, 60배, 100배 몇 개 하옵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본이 100배고 못 맺혀도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동의하고 그 말씀에 동참하여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기로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이런 역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 없는 말씀을 듣고 동의하지만 말씀대로 살기로 실천하거나 그 말씀대로 살기로 몸부림친 적이 너무나도 적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맺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뒷마당에 가면 감나무가 세 그루 있습니다. 몰랐지요? 교회 앞마당만 늘 왔다 가니까 오늘이라도 뒷마당에 한번 가보십시오. 농약도 안 치고 가지도 안 쳐주는데 원래 단감이 꽤 많이 열렸습니다. 교회 뒷마당에 심겼다는 이유로 저 감남도 이 단감을 많이 맺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샤워를 받고 말씀으로 공급을 받는데 저 감나무만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이라도 한번 가보고 저 감나무보다는 내가 열매를 더 많이 맺어야 되지 않겠나? 따라하십시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과 함께 역사하여 열매 맺읍시다. 사랑하는 대구 태연의 성도들, 지금 가을에 곡식들이 누렇게 익어 황금 물결을 이루고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사과나 배나 포도들은 결실해요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에게 많은 것을 공급하시고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결실의 계절 가을에 나는 내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수도 없는 세월을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따르는 열매가 없었다면 길가와 같은 마음은 기잉하여 갈아엎고 돌짝밭과 같은 마음은 돌을 거두어내고 가시밭과 같은 마음에 가시를 다 뽑아내고 옥토밭과 같은 마음들이 되셔서 하나님 기뻐하실 풍성한 열매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대구 태연교회와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